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듣게 하고, 그래서 일상을 지나시는데 그걸 출발할 때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것을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아올 수 없는 자들, 그들 가까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그들 가까이 가지고 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멀어서 못 갑니다. 또는 어디 있는지 못 봐서 못 갑니다. 형편이 안 돼서 못 갑니다.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못 배워서 못 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든 권리와 어떤 모든 것을 박탈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멀어서 그래서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하나님 나라를 다가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그들이 보고 듣고 한 걸음을 이쪽으로 딛느냐 이쪽으로 딛느냐 마지막 결단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첫째 주간에 몇 가지 사례를 이렇게 보았고, 오늘 또 보는 거기에는 13절에서부터 17절 또 한 사람을 부르고 죄인들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은 큰 무리가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이 큰 무리,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큰 무리가 나왔죠. 지금도 갈릴리 호수 주변은 디베리아 말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 그 자리와 그 주변 지역을 보면 지금도 조용하고 너무 한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알았을 때에 모이는 것, 그 자리에 모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모일 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만한 공간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 뭔가 있다면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지형입니다. 거기에 지형적으로 볼 때는 위에 고라신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풍경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먹고 살 기회가 많고 먹을 그런 것이 있다라고 여길 때에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는 지형이지만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초라한 어촌 마을, 조그마한 어촌 마을에 지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나타나시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든지 듣고 보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니 다가갈 수 있는 자리에, 그 바로 그들이 올 수 있는 자리,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 수 없고, 그래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사람은 유대식 표현으로 말하면 마태입니다. 유대식 표현으로 말하면 유대식 이름은 마태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인 게 분명합니다. 그 당시 세리는 백성들로부터 아주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일하기 위하여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가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해에 1인당 100원의 세금을 정했으면 이걸 거두도록 세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리들이 그걸 최선을 다해서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거기에서 4배까지 붙여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은 세금이 100원이면은 개인에게마다 400원까지는 임의로 거두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자기 백성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그리고 같은 유대 땅 안에 살지만은, 그리고 필요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바닷가에 모이듯 큰 무리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자기들의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지만은 이 세리들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은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가 있고 테러를 당하거나 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 큰 무리들에게는 해당이 되었으나 세관에 앉아있는 이 레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갈 수 없는 먼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관에 앉은 레위를 보고 불렀습니다.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레위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레위가 마음에 결심만 하면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 수 있도록 가까이 왔습니다. 무리들의 테러의 위험과 린치의 위험, 이런 것들을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까이 왔습니다. 레위가 결심하고 한 발을 디디기는 그 지점까지 예수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발을 디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거기 앉아 잡수실 때에, 이게 공식적인 식사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식사하는
이걸 표현할 때 앉아 잡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레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레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라 하는 걸 볼 때에 그런 종류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지역 갈릴리에서는 죄인들이라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창기라든지 아주 내놓은 도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죄인들이라 그냥 그렇게 통칭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던 그 여인을 가리켜서도 거기에 모였던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여자는 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죄인들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그 동네의 관습, 그 동네에 통하는 도덕 그리고 그 사회의 법에 비추어 볼 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을 죄인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려진 죄인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대놓고 무리들이 모이는 곳에 그들도 함께 섞여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나 보고 이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을의 분위기와 법과 관습과 도덕과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멉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세리와 죄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사람들 자신 여기에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넘을 수 없는 장벽, 사회의 지탄과 그 사회가 자기들끼리 어렵다라고 판단해주고 서로 부추겨 세워주는 그 도덕과 법, 이게 장벽이 되어서 다 하나님과 저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스스로 고민하고 결단을 만들 수 있는 이 자체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너는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뭔가 고민하고 결심할 수 있기 전에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이들의 손에 죽을 수 있거나 이들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그야말로 죄인으로서의 그런 심판을 받고 그들 손에 의해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긴장과 염려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멉니다.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멀고 너무 어려운 그런 종교였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느낄지라도 바로 그 하나님 나라와 자기들 사이를 단단히 가로막고 있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이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이것이 교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이 교제를 하는 것, 이게 지금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분명한 실존적인 증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죄인됨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 스스로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방어벽을, 장애물을 걷어버리고 예수께로,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간 것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들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들 가까이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 장벽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보고 듣고 함께 머물면서 이제 이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그 나라를 보며 고민할 수 있고 결심할 수 있고 그 나라에 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 가까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래서 서기관들은 바리새파라는 겁니다.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사회와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무리 속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리 가까이도 오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이런 판단을 만드는 그들의 신분 구별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신분을 만드는데, 그 신분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입니다. 너희는 바리새파냐? 우리하고 다르지만은 너는 의인이구만. 또 사두개파냐? 아니면 헤롯 당이냐? 열심당원이냐? 어떤 이런 몇 가지 통하는 그들 신분, 그 사회에서 통하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었다라고 자부하는 그 파가, 그 신분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바리새파에 속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서 너는 죄인, 너는 의인,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너는 안 되는 사람, 판단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있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살피기 위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아주 마음으로부터 판단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로 이들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사이에서 장애물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판단과 이들이 만들어내는 종교와 이들이 만들어내는 도덕, 이게 역설적이게도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감히 생각도 할 수 없고, 그 바닷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무리들이 모이는 그런 평범한 권리와 기회를 결코 이들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길 뿐, 그런 것을 기회로 여길 수 없도록 만든 그 장애물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을 타고 넘어가려고 하거나 이걸 무시하고 장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나름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들은 더 심한 죄인으로 정죄받아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이 자연스럽게 바닷가에 모여서 예수에 대한 호기심을 풀고 확인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지만은, 이들은 결코 그것을 기회로 여길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거죠. 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복음 전도의 대상자로 늘 안타까움을 가지게 만드는 것도 그런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그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것, 또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게 다가올 그 두려움,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러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들은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지만은 너무너무 멀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서라도 자연스럽게 가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가족의 누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만이 느끼는 그 강한 장애물, 이것을 느끼면서 장애물 바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결코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시도를 해볼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작용이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가난하면은 모든 기회가 박탈당하는 사회일 수 있습니다. 남들만큼 못 배웠으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자기도 같은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하고 참가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사회일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이런 장애물이 있는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평범하고 다 같은 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서 관심을 추구하되 가족 안에 누군가는 그럴 수 없는, 오히려 그렇게 명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모일 수 있으나 그 자리가 자기에게는 두려움이고 피해야 될 자리, 욕먹는 자리이지만은 그러나 이 장애물로도 피할 수 있는 자기의 세관에 앉아서 그렇게 연명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친인척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이 장벽을 걷어내는 이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으나 이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대응을 못합니다. 그들만큼 못 배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이 제자들에게는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란하게 그리고 풍부한 지식으로 그리고 종교적 신비감과 겉으로 뿜어나오는 그 어이롭게 여겨지기까지 하는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변호해 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장애물을 걷어내서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가져다 주는 이 일을 결코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 가정에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를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들 가까이 가져오는 것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지고 온 이유는 앞에 우리 레위를 부르는 데서 충분히 보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종교를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도덕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 편을 만들어서 다른 편에 대한 우위에 서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자기 집단을 만들기 위하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와 나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 이것을
부숴버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연유로 인하여서 사회의 관습과 도덕과 경제적인 경쟁,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세리로, 가난한 자로, 쓸모없는 자로, 모이는 데 있으면은 거추장스러운 자로 그렇게 여김을 받고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편안하게 여기는 나만의 세관을 만들어서 이게 숙명이 이르니 그러나 저들 손에 이 사회에 그렇게 짓밟히지는 않겠다라고 하여서 나만의 세관에 앉아서 그렇게 연명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는 나를 그런 자로 취급을 하고 기생충처럼 취급하여 저들끼리 관심을 추구하고 있으나 예수는 그 장벽을 부수고 내게로 오셨습니다. 나의 가정으로 오셨습니다. 내게 있어서 장벽 역할을 하는 내 삶의 터전 그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스스로 고민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내 눈앞에, 바로 내 발 앞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의 이 말씀은 정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내가 건널 수 없는 이 장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써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아니면은 내 이웃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들 구미에 맞도록 만들어 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의 제자의 일입니다. 이번 둘째 주간에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먹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본대로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 세리와 죄인들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사회 관계망 안에 있을 수 있겠죠. 이 새벽마다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앉아 먹고 있는 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세리와 죄인들에게 증거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 가까이에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함께 지내는 이 둘째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임했듯 우리를 만나고 우리의 증거를 듣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하게 되는 위대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